동새벽 기도에 우리 다섯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또 얼굴에는 웃음이, 삶에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새벽 기도 우리 종들끼리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죄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시험과 유혹을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분별력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의 영적 민감성과 우리 분별력
우리 허락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바로 죄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영적 민감성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패 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민감성이 항상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민감성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또 진리와 거짓을,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한 데 가서 어떤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또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민감성이 둔해져서 분별력이 흐려져서 엉뚱한 하나님 아버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사회생활하면서 악한 것들이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또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새로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고 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8절까지 4일 동안 다 봤고요. 오늘 이제 9절 볼 사람인데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이런 또 말씀들을 또 들었지 한번 그런 주제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삭개와 함께 걸으며 우리 또 이번 부흥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8절까지 쭉 같이 했었고 오늘 이제 9절, 내일 10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 오랜 세월 탐욕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과 권한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또 부당하게 또 과도하게 때론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또 돈 때문에 인격을 무너뜨리고 돈 때문에 또 사람들을 이제 버렸습니다. 외롭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고 꼭 보겠다는 그 열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또 자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체면불구하고 앞으로 뛰어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얻었고 구원의 날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서 오셔서 놀랍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많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자신에게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숙식을 제안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속여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직업을 내려놓고 불이하게 모은 재산을 나누고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탐욕으로 살아온 인생의 파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끝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탐욕의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었었는데 이제는 나누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선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이제는 탐욕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에게 종노릇하며 돈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 죄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조금 앞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라.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부자 관원은
자신의 그런 소유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고 그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었을까?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을 주관하는 지도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혈통입니다. 유대인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죄인으로 규정된 세리, 창기,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이 사회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성차별이나 인종차별로 인해서 고위직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기는 하는데 자기 힘으로 깰 수 없는 것입니다. 원체 사회적인 통념이 강하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그런 피해를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 통념인 유리천장을 깨뜨리시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유리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리천장이 생겨난 것이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특히 이방인들은 개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세리나 창기 같은, 또한 그 중풍병자, 한센스병 등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철저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기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유리천장이 없었습니다. 모함 여신 룻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하셨죠. 세리와 죄인들, 또 그 당시 몹쓸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찾아가서 만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전부 구원의 길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유리천장,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 인간이 만든 유리천장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부 깨뜨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유리천장을 깨는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이나 능력으로 절대 깰 수 없고 우리들의 노력이나 희생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것이죠. 답답하게 살아야 되고 억울하게 살아야 되고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 난공불락성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유리천장으로 깨져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삭개오의 이 놀라운 변화와 파격적인 선언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돈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한심했던 것입니다. 후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나 끝이다. 선언을 하고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 다 나누고 이제 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산 선언을 한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집에 이르렀다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리천장을 깨주시고 그를 진입하도록 또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었고,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을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러던 파산 선언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그 이면에 주인을 바꾼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주인이 바뀐 것으로 파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신 것이지요. 그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유리 천장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진입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옛사람의 그런 모든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들을 우리가 깨부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무언가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리천장을 깨주셨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깨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주셨으면 깨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 탐욕과 또 죄와 더불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면서 살아가게 될 때, 또 세상 속에 있는 또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는 그런 노력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감격적인 고백이 있으시면 이제는 정말로 옛사람의 자신의 흔적들을, 모습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또 깨부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사실 때 정말로 유리천장을 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옛생활이 깨지고 이 사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깨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리천장을 깨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통쾌하게 깨며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리천장 깨주심에 감격하면서 자신의 죄와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또 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멋지게 살게 해달라고, 성숙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잘 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사회 안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유리천장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권리를 독점하고 또 근처에 오지 못하게 차별하는 일들 때문에 유리천장들이 깨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회와 나라 교회 안에서도 유리천장들이 깨지는 일들, 또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그것을 또 깨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이 사회 나라의 상식과 공정이 통용되고 사랑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없었는데 엄청난 유리천장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통념들을 은혜로 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깰 수 없는 것을 깨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에게 남아있는 아직 옛사람의 속성들과 그런 가치관들과 삶의 모습들과 인생의 목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깨면서 멋져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장을 깨가면서 하나님 자신의 옛사람을 깨가면서 더 많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더 많이 멋지게 살게 하시고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깨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독점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진입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식과 공정이 통용이 되고 사랑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이 사회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천장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억울한 일들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깨는 일들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깨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진입하게 해주시고 또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유리천장을 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의 삶에 저의 인생에 저에 관련된 것 있으면 하나하나 다 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숙해지게 하시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유리천장들이 있다면 누군가 권리를 독점하고 또 사람들을 차별하며 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일들을 또 힘을 합쳐서 깨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사회와 나라가 사랑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고 상식과 공정이 통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그러한 일들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깨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펼쳐질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도 주 앞에 왔습니다. 그 발걸음과 마음에 복을 주셔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싸우니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 안에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의 가족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셔서 또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이 맡겨진 일들 넉넉히 감당하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현의 가족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